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받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또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받은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복을 받으려고 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고 정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살아서 복을 받고 또 어떤 그 기회를 잡아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만 개척교회가 될 때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모든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또 교회가 조금 커서 중급 정도 교회 되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중급 교회거든요.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구역장님,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어떤 선생님, 팀장, 성경 교사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있죠. 그러면 큰 교회가 됐든 중급 교회가 됐든 또 작은 규모의 교회가 됐든 항상 문제는 이 지도자와 지도자의 그 지도력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봤던 책이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교인들 앞에 그 책 내용을 읽어줘요. 미국 목사님이 쓰신 건데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좋은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하냐면 사치를 한다 그러고요. 또 지도자가 옷을 좀 이렇게 검소하게 입으면 지도자가 천박하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지도자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돌보면 인기를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그런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책임을 잘 모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이런데요. 그리고 지도자가 먹는 것을 좋아하면 저 사람은 식탐이 있는 자다 그러고요. 지도자가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잘 안 먹으면 저 사람은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 자다 이제 그런데요. 그런 걸 보면 이걸 또 이 목회 경력이 없고 이런 목사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입장에서는 목사가 저거 나를 치는구나 또 누구를 치는구나 이렇게 되고요. 또 목사한테 가면은 목사는 또 그 성도를 사랑해서 그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목사가 이러는 건데 성도는 목사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이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혼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강단에서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해요. 성도들은 또 억울하죠. 밑에서 듣는데. 목사는 자기 말 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나고 가고 성도는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안에 쌓아놓고는 못 살거든요. 여러분 휴지통에 휴지가 잔뜩 있으면 버려야지 그거 그대로 두면 냄새 나잖아요. 여기다 담아놓으니까 못 견뎌요. 옛날에 그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금님 욕하면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산속에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그리고 흙을 덮어놨는데 나중에 그 원성이 너무너무 쌓이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화죠.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구역장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이 상대방들이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이제 막 그러면 마음으로 참 성도님이 혹은 집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또 인간인지라 짝짝꿍을 하게 되죠. 그랬어.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설교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을 안 보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옛날에는 목사님 얼굴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막 전화 하나 만나가지고 막 또 성토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보기가 어때요? 민망하죠. 그러면 또 목사도 인간인지라 또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 잡것들이니 뭐 회개도 안 하느니 또 이러고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막 신방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맨날 기도만 찾아다니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항상 보면 세미나만 다니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목사님을 좋게 보면 그게 나름대로 다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연구해서 좋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좋고, 우리 목사님은 또 전도 많이 해서 좋고, 우리 목사님은 신방 많이 해서 좋고.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방 잘하는 목사님, 기도 잘하는 목사님, 전도 잘하는 목사님, 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일 그 신앙생활할 때 좋은 게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밥 많이 먹으면 복스럽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차려놓은 밥 잘 안 먹으면 우리 목사님 요즘 다이어트 하나 보다. 그거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이 옷을 잘 입으면은 우리 목사님은 베스트 드레서야. 옷 잘 입는 분이라 참 멋있어.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옷 잘 못 입고 막 후들후들하게 다니면 우리 목사님은 참 검소하고 굉장히 터프하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엮이기 시작하면 그거 참 주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좌우지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핀트가 어긋나면 곁길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짧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원문에서 해석된 걸 좀 쭉 읽어드릴게요. 원문하고 달라요. 원문하고 우리 성경하고 좀 많이 내용이 다른데 112편 1절. 할렐루야, 그분의 계명들을 매우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행복은 말이죠,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매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도 행복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2절에 보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도다. 그의 후손들이 말이다. 올곧은 자의 가문은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후손들도 3절에 재산과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유지되는도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성경 중심, 목사님 중심. 여러분, 목사님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꾼들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어떤가.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닮아야 돼요.
되게 은혜 받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목사님을 다 닮았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말끝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킁킁거려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장로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개 장로님 나와서 오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무슨 누가 와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하는데도 성도 여러분 다 킁킁거려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님이 킁킁거려요. 그 뭐냐면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런 것까지 다 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버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똘똘 뭉치고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가난할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욕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를 베풀며 동정을 할 줄 알며 인정이 많은 자로다. 그렇죠? 은혜를 베풀고 동정할 줄 알고 인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5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로다. 그는 만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느니라. 6절 그는 결코 흔들거리지 않으며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기억하게 될 것이니라. 7절 좋지 않은 소식이 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굳게 정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느니라. 8절 그는 마음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결국에는 그의 대적들의 말로를 보게 될 것이니라. 9절 그는 가난한 자에게 흩어서 나누어 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의 뿔은 높이 들려 영광을 얻느니라. 10절 악한 자가 보고서 분을 바라며 이빨을 갈지만 자포자기하게 되고 악한 자들의 시기심은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펴시는 것을 많이 훈련하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사람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으면은요, 자꾸 이렇게 뭘 찝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찝어내려고 그래요. 되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받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보면 세상에는 막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갈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갈고리가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르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건 왜 이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능력은 뭐냐 하면 부드러운 데서 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기도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덕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굳게 정하며 여호와를 신뢰해요. 여러분 어떤 타입이세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타입이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으면 교훈을 받고 나는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겠지 하고 그 잘못을 덮고 또 오히려 기도해 주는 그런 타입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말씀 위에 서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흩어서 나누어 주고 또 늘 변함이 없고 이런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자녀들도 다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한번 짜증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전 식구가 다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낼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들어가서 기쁘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왠지 가족들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사회에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행하고, 저는 이 4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동정할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